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라든지 소유욕, 그리고 권력욕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기본적인 그 욕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표현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존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력이 조금 더 이제 과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과시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뭔가 좀 있으면은요, 이걸 항상 말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또한 그 체력,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소유,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게 돼 있는데요. 나의 약한 점, 부족한 점, 미흡하고 참으로 부족한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가 과신하게 되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이 그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또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와 그 교사들은 자기가 체험한, 또한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의시되면서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신었던 그 바울을 폄하하고 또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셨을 때에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어떤 이런 우리가 경험한 신비한 그 체험들을 할 만한 사람인가? 그는 결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신비한 환상과 그 계시로 인해서 자신들이 참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했고요. 또한 그 반면에 바울은 거짓 사도다라고 그들에게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참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체험과 그 계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어설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주고 또 자신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옛날 말 가운데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또 보게 되면은요, 참 어설픈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좀 얼마 아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어설프게 행동하고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학문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깊이 알면 이 말수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들 보게 되면은요, 이 수제 중에 수제요, 천재 중에 천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고 깊이 통찰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티끌만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은 어쩌면 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감지하지 못하고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묵상하고 묵상할, 기도하고 기도해도,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와 또한 거짓 사도들이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방면에 있어서는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사실 직접 보고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만난 그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삼층천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정말 자기 자신이 그곳에 끌려가서 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낙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 환상을 자기는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층천이라고 했을 때 헬라의 개념을 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구름이 머무는 곳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 별이 있는 하늘의 천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둘째 하늘이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월한 그 신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을 바로 삼층천이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는데요.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 인간을 형용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세계를 그가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14년 만에 그 입을 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 14년 만에 그 입을 열었을까? 그런 14년 동안은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내가 혹시나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14년 동안 입을 다물었는데, 왜 14년 만에 입을 이렇게 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느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열매가 사라지지 않도록 자기가 참 사도임을 신비한 환상과 계시로 이야기한다면 거짓 사도들과 또한 거짓 교사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었던 그 바울이 정말 기도와 수고로 심었던 그 복음의 그 씨앗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많은 열정과 수고와 또한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러한 점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정말 헬라 문화에 능통했고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스데반을 처형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한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 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정말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 얼마나 연약하고 미흡한 자였는지 그 다메섹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은 자기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할 때에 그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고하고 자만한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도 바울의 마음에서 싹틀 수 있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또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유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의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몸이 약했다고 하는 거죠, 육신에. 그러면 이 몸에 어떤 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눈병이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의 그 광채를 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잠시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 눈이 다시 떴는데, 그래도 그 광채로 인해서 남은 하나의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심한 두통이었다. 그때 당시 천막을 짓는 사람들, 그 자비량으로 바울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양피, 그 양 가죽에서 나온 어떤 물질에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한 두통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심한 두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 오늘 7절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 사탄이 주는 어떤 그러한 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을 앓는 사람이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왜 침을 뱉느냐면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사탄이 나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침을 뱉는다는 것이죠. 자, 그 바울이 이런 간질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 바로 직역을 하게 되면 침을 뱉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발작합니다. 저는 그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쩌면 성찬을 이렇게 나누다가 이게 빵을 가지고 나누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발작하고 경련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관습은 침을 뱉습니다. 한마디로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천사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맞아주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감사하며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인가? 자기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저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가짜 선지자가 가짜 사도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나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 은혜가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강하다, 이것을 과신하고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자고하고 자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말고, 하나님 것을 남용하는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항상 무릎 꿇는 이에게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낮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비한 체험뿐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체력, 나에게 주신 건강, 소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재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월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래가 연약한 존재예요. 미흡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과신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라보실 때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고통하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가슴 아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훈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가슴 아프지만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주 부호였죠. 그 손자였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있습니다. 나중에 맨하탄의 은행 총재가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재정적인 면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매주 첫 주마다 이제 25센트씩 줍니다. 10%는 꼭 저축을 하고, 그리고 20%는 꼭 체리티, 남에게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자선을 하고, 그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매 주말이 딱 되게 되면, 토요일이 되면은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을 했는지, 허튼 데 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다 결산을 하면서 정말 잘했으면 다시 25%를 주고, 아니면 5%를 다시 감봉해버리는, 5센트를 감봉해버리는. 아주 록펠러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정말 그들이 얼마나 이 재정적인 것이 귀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 결과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지는 가운데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더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아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본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많은 문학가들 가운데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에요. 무척이나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결사에 가담하게 되죠. 발각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그의 아주 천재적인 그 재능을 인정하고 그를 사면시켜 주는데 4년 동안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가 다른 여인에게, 어떤 여인에게 받았던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병사하고 말아요. 그리고 재혼을 하면서 또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정말 삶이요, 참 불행과 불행이 덮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병이 있습니다. 간질병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간질병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라, 그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 고난과 질병 가운데 한평생 싸우면서 정말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의 작품 가운데 분신, 백야라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 깊은 아픔을 이렇게 낱낱이 막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정말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866년 그 유명한 죄와 벌, 1880년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건 정말 불후의 명작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오한 그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고난과 그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진주처럼 탄생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는 만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린 지난 날을 기억하면은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요, 정말 무력함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가, 나약한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쁜 우리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창립 예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른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사실 저 잘 안 믿었어요. 될까? 아유, 여기가 한 12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000명만 와줘도 하나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차고 넘쳤고요.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나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무력하고 나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만방에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비전과 꿈을 우리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와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